거룩한 날 오후에 모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에 모였사오니 모인 성도 심령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오늘도 오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져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지난주에 청년들 수련회하고 우리 청년 문광욱 청년이 청년회를 대표해서 오늘 특송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참고로 문광욱 청년은 최미라 권사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또 최미라 권사님의 아들 문광욱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합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너무 은혜 받으면서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청년 예배가 오후 2시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1층 소예배실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CM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외롭게 서 있는 광야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광욱 청년이 찬양하니까 순간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주일날이 되면 공부하고 낮 예배 마치고 굉장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교회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막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복음성가가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반항은 못하고 주일날이 되면 야 너 교회 마당에다가 잔디 심어라. 그럼 뭐 메마른 땅에다가 잔디를 오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잔디 떠다가 거기 심으려면 이게 보통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리어카 끌고 가면서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막. 근데 광욱이는 광야 하니까 왠지 짠한 마음이 들면서 청년들이 광야를 빨리 지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학생회 수련회가 대전 침신대에서 그 학생회 큰 캠프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자 그 일행들이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오늘 18절부터 보면 배를 타고 시리아입니다. 오늘날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갱그리아,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다시 또 쭉 보면 여기 그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가는 것이 3차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18장 본문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가 시작되는 그 겹쳐지는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이 지역을 완전히 이 복음으로 선교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극동 지역인 우리 이 아시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오늘 선교를 보면서 오늘 여기 도시가 큰 도시가 세 개가 나오는데 고린도,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옥 이 세 개 도시가 나옵니다. 이 큰 세 개 도시는 이 당시에 이 시대 당시에 최고 수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색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 선교입니다. 요충지, 큰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 선교의 중요성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이 도시들을 공격적으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거지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비판 시대를 만난 것이 현대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 문화가 발달할수록 희한하게 영적인 사람의 상태들은 굉장히 곤고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발달할수록 미신이 발달하게 되고 우상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집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궁핍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이 아시아의 수도였고 이 에베소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아래로 쫙 내려가면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지역, 거기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지식 수준도 발달했고,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경제를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시대, 수많은 그 당시에 우상 아데미 신상을 팔던 가게들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이들이 막 섬기는데 여신이지요. 풍성함을 주는 여신. 그래서 그 아데미 신상이 지금도 세계 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땅도 놓고 거기 막 철창으로 다 해놓고 사람들은 밖에서만 구경해야 됩니다. 그 아데미 신상의 특징이 뭐냐면 아데미 신상의 가슴이 24개입니다.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 분열, 항구 도시 속에서 아데미 신상,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들이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지역이지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본토 안디옥 그러는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오커스라고 그러지요. 지금도 이 안디옥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그쪽에 이제 이 안디옥 지역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개 도시가 제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광역시가 어딘가요? 울산인가 인천인가? 인천이겠죠. 이 정도로 3대 도시, 이 당시 3대 가장 큰 대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이 세 개 지역을 전략적으로 이 도시 속에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 경제적 요충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략적으로 바로 증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색입니다. 우리도 전도 나가면, 토요일 날에 노방전도 나가면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가면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일곡사거리. 왜? 거기가 제일 번화가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이 많은 곳에.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전도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교인 중에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전도 나가긴 나갔는데 사람들 만날까 봐서 사람들 피해 다닌대, 이렇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면 전도지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사람 만날까 봐 피해 다니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담대하게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 전도하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피해 다니지 말고.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옛날에는 강원도 지역을 전도 나갔는데 이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산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화전민들이 많았는데 이 화전민들에게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 나이 많은 최권능 목사님이 산에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그냥 어느 마을 입구에 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소리 질렀대잖아요. 막 나 죽는다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니까 다 밭에 산에서 일하는 화전민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모이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분이 화전민들한테. 화전민 옛날에는 강원도 사람들이 좀 그 당시엔 못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일하고 있는데 막 사람 죽는다고 살리라고 해가지고 기껏 막 산에서 뛰어왔더니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초건동 이초봉성 목사님이 막 때리니까 이분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때 이분이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잖아요. 그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전도왕 메달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도맞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전도하다가 전도왕 메달 받은 게 생각나가지고 그 메달을 딱 들면서 명화사 축도야 외쳤대잖아요. 그랬더니 화전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러니까 니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대잖아요. 그때는 참 전도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이것이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찾아가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사는 이웃들에게로 들어가야 되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떨어져야 됐어. 그죠? 하도 동네 사람들이 막 굿하고 죄 짓는 게 많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저런 데 가지도 말아야 돼. 자꾸 외톨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전도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굿하는 데도 가야 돼. 가서 굿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기도하고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피해 다니지 말고, 도망 다니지 말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제자화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자됨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많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맨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했던 소크라테스를 따랐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자 해서 생겨났던 것이, 그때 처음 생겨났던 단어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라. 내가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거룩할 성, 홀리 스피리추얼 해서 거룩한 영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스피리추얼, 영성이 아니라 홀리 스피리추얼, 거룩한 영성, 이것이 기독교 용어인 거예요. 거룩한 영성. 그럼 우리가 영성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영성이란 뭐냐?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성도의 수가 5,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더했다 그랬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방해,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수 샘께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3명이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들과 함께한 디모데와 실라도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역에도 집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다한 무리, 군중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아볼로는 나중에 뒤에 보면 유대인들을 공중 앞에서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의 반대를 유력하게 설교를 통해서 이겨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언사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내가 저에게 가끔가다 그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정말 안에 가진 거는 많은데 설교할 때 보면 말로 잘 표현을 못하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나에게 언사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問과 지식을 가졌지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단점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가 주를 두어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참 성경의 지식도 많고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아. 물 세례만 알아요. 성령 세례를 몰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들에서 성령 사역 해가지고요, 사람 세워놓고 슉 해가지고 사람 뒤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그랬던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80년대는 미국의 빈야드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빈야드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치유 사역 해가지고 성령의 이상한 치유 사역 해가지고 막 한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막 혼란이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80년대는 굉장히 신학이 혼란을 겪어요. 굉장히 신비주의와 혼란을 겪어요. 신비주의와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이 신비주의를 급하게 타파해 나가는 것이 찬양 사역이에요. 그래서 80년대부터 경배와 찬양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빈야드나 어떤 신비주의 사역에서 그걸 이용하다가 경배와 찬양이 성령 사역으로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면서 온전한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많이 이제 지금은 또 그러면서 제자 양육, 이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80년대부터 후반부터 제자 양육, 제자 사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퍼지면서 신비주의가 많이 가라앉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 사역은 분명히 하는 건데 성령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에요.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거 성령 사역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역은 방언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만이 성령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 사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선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성령 사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중에,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라고 했느냐?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어느 교회는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막 싸워요. 빈야드파, 이쪽은 신비주의파, 이쪽은 제자파, 이쪽은 말씀파. 막. 이거는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 사역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 사역은 예수 믿게 하는 사역,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사역.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서 도시선교. 도시선교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복음 들고 우리는 무조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 든 여러분들 사람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전도 나가면서 주님 오늘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전도 나가면 이게 되겠냐고요.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라.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 허다한 무리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할렐루야. 성령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됨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성령 사역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오후에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